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한 이방의 우상들을 다시 맞아들이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무너진 그 답습을 다시 해오고 있는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건물은 세워졌으나 영적으로는 다시금 세워지지 않은 것이 그에게 너무나 가슴 아픔이라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가 성전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보면서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 모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크게 함께 통곡하였다고 10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에스라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맞아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도 그냥 눈 감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다시금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예전에 어느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 전도 집회를 하시는데 한 3, 4개월을 전도 집회를 막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교회가 계속 전도 집회를 하는 날짜가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보니까 성도들은 하나도 전도 집회에 마음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데려오겠다고 작정한 인원은 너무나 적고 이게 아무래도 전도 집회라고 말은 하지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에 저는 저녁 8시마다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은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배가 아니라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첫날 기도의 자리에 오셨는데 정말 아무도 안 왔더래요. 그래서 그 첫날은 혼자 기도하는데 좀 10시가 다 돼갈 쯤에 부목사님이 조용히 들어오셔서 같이 잠깐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래서 첫날은 그냥 혼자였다가 둘이었는데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성도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해서 아주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도 집회를 위해서 2주간 저녁마다 기도했는데 그 전도 집회가 막 엄청난 성황리에 막 대단한 인원들이 모이진 않았지만 그 전도 집회에서 눈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도 있고 생각보다 이렇게 이 전도 집회는 정말 안 되겠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구나 했던 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책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내고 노력하려고 하면 그 일들은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0장도 10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눈물 흘리며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또 직면한 문제들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막 비가 많이 올 때가 됐으니 이 비가 많이 올 때에 그들을 어떻게 쫓아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를 어떻게 단시간 내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각 동네마다 그 동네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맡겨서 하도록 하자. 이런 수많은 의견들이 10장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있어서 열심으로 성실하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오늘의 시작은 이 한 사람으로부터 흘린 눈물이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한 회개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한 무릎이 그 일의 시작이었다면 오늘도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할 때에 도와줄 사람들이 같이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도와주는데 이 에스라가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이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찌합니까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린 이제 어찌합니까 주 앞에 다시 무너져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만큼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들이 에스라에게 일어나 부추기며 이야기하죠. 4절에 보시면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이 일을 당신이 힘있게 일어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끝내지 말고 우리 일어나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게 말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하여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도와줄 사람들이 같이 일어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보죠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 같고 죄악은 너무나 가까운 것 같고 끊어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죄악과 가까웠고 완전히 이렇게 끈끈이 맺어져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 그 결단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바라보며 저 사람 변해야 되는데 저 사람 깨져야 되는데 저 사람 새로워져야 되는데가 아니라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시되 특별히 내 삶 가운데 너무나 철저하게 얽혀져 있는 것들도 주님 이번 기회에 잘 끊어낼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달라고 우리도 함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함께 같이 봤던 어느 장로님의 간증에 내가 예수를 이제 잘 믿고 주일 성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가장 먼저 걸렸던 문제가 늘 주말에 납품하는 그런 이렇게 거래처들이더라. 그래서 그가 주일 성소를 딱 다짐하면서 혼자 계산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일 토요일 날 주일 물량까지를 배급해주고 내가 주일 성소를 하면 최소한 60% 정도의 그런 고객들은 끊어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일일이 거래처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게 한 20-30%가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남아 있었다는 것과 함께 시간이 지나자 떨어져 나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채워주셨음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게 그의 머릿속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간증과 같이 고백했지만 그때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100만 원을 벌다가 4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을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라고 하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가 그를 포기했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결단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의 문제이고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보내야 했고 자녀를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아내와 함께 보내야 되는 이 현실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 먹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 있다면. 왜냐하면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하여 그러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어제 읽었던 말씀을 한번 돌아서 보시면 9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9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의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안 되는 일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거 문제가 되는 일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도 내가 기뻐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만족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나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길은 쉬워요. 그러나 돌이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얘들아 어릴 때부터 담배 배우지 마. 그 담배 좋은 거 아니야. 그 배우지 마.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것들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은 끊을 이유도 없고 끊기 힘들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번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그걸 내려놓고 돌아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분명한 건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선다면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들에게 다 모여서 눈물 흘리면서 이들이 딱 생각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 돌이켜보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람의 자손 중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이제 끊어버리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결코 쉽지 않죠. 예배의 자리의 회복,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것,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과 타협하여 죄악과 함께 손잡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냥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내 삶에 마치 깍지 껴지듯이 이렇게, 그리고 마치 그 꽉 끼어진 반지처럼 발 빠지지 않는 것처럼 내 손에 껴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나 이들이 바라본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이제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께 다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제가 제 기뻐하는, 원하는, 그리고 제가 가고 싶고자 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거룩한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호주에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인터넷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속해져 있는 호주의 그 총회,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이렇게 되는 것처럼 총회에서 동성애를 교회 안에서 합법적으로 허락하기로 가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는 동성애를 다 허락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고 결정을 하고 이제 노회에 가서 우리는 그러면 교단을 탈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교회에 있는 재산과 그리고 부동산과 건물들이 다 그 노회와 총회에 속해져 있는 거니까 나가려면은 교인들과 함께 목사님하고 다 같이 나가더라도 그 재정과 그리고 또한 교회 건물은 함께 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여 믿음의 방주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도 포기하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정도 포기하고 새롭게 저의 길을 떠날 성도들을 모아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드디어 교회를 떠나고 교단을 떠나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했다는 것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 뒤에 마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방주에 타 있는 배와 같이 이제 어디로 휩쓸려 갈지 모른 채 우리 성도들과 모여서 공간 하나를 정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헛되거나 잘못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많은 이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면서 이게 결코 쉬울까? 대세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결코 쉬울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 신사참배를 저희 총회도 교단이 동의를 합니다. 왜 동의를 하냐 하면 그것도 제가 정말 마음 아픈 게 그 우리나라의 독립이
되기 한 4, 5년 전에 그걸 신사참배를 동의를 해요. 왜 동의하냐 하면 목사님들이 그런 거죠. 이거 독립 불가능하다. 그리고 일제치하에서 그래도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결국 신사참배 동의하고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고개만 숙이는 걸로 그냥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뿐만 아니라 총회 때마다 막 일본군들이 모여서 그 안에 다 감시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불과 4, 5년 이후에 독립이 됐어요. 그리고 막 목사님들이 다 그 일들을 숨기기도 하고 그랬죠. 한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은퇴할 때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제가 그 신사참배에 동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회개도 하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분명히 대세와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들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건 쉽거나 쉽지 않은 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가의 문제라면 다른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하던데요. 다른 교회들은 이제 뭐 예배도 편안히 드리고 이렇게 가던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유 이젠 늦었어, 이젠 안 돼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습관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들도 이제 과감하게 용기 내어 버리고 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 이끌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칠보교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대한민국 조국의 교회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스라가 울며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할 때 그 눈물이 그저 에스라의 눈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울리고 함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소망이 있음을 고백한 것처럼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제 예전과 믿음이 달라졌고 그런 신앙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들이 다시금 주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며 준행할 정도로 아버지 엄중한 경고와 능력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다시금 기도할 때 우리가 작은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불씨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